우리 다 같이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찬양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서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성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거룩한 주의 날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의 처석 가운데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벌써 2020년의 마지막 주일을 저희가 예배로 모이고 있습니다. 다사다난이라는 말이 인간들의 삶 속에 존재합니다. 그 다사다난이라는 말이 가장 잘 어울리는 해가 바로 올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매년 한 해 한 해 인간들이 그들이 살아온 삶을 표현할 때 참으로 다사다난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올해만큼 우리들의 삶 가운데 크고 작은 수많은 일들로 인하여 또 지금껏 겪어보지 못했던 상황과 환경들로 인하여 이토록 오랫동안 고통받고 또 힘들어하던 시기가 전 세계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동일하게 임한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올 한 해 이 팬데믹으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고통받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했고 그 고통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또한 이것이 우리 일반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의 삶에도 많은 영향을 끼쳐서 이 시간에도 저희가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이렇게 온라인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는 상황들 가운데 있음을 저희가 압니다.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정말로 힘들고 어려웠던 것들이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팬데믹으로 인한 우리 질병에 대한 공포뿐만 아니라 이 팬데믹이 만들어낸 여러 가지 경제적, 사회적 갈등과 혼란으로 인하여 야기된 우리 모든 삶들이 참으로 흔들리고 공격받고 위태로웠던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에게 벌어진 일들과 상황들만을 놓고 보면 참으로 어렵고 힘들었고 낙심과 절망할 이유밖에 없었으나 그러나 영적으로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또한 이런 상황을 통하여 우리가 정말로 믿고 의지할 이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또한 실제로 그런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었던 한 해였기에 어쩌면 영적으로 우리의 훈련들은 더 깊은 은혜로 우리의 삶들을 인도했었던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나간 시간들을 돌이켜보며 또 남겨져 있고 여전히 진행형인 우리의 삶들을 돌이켜보면서 낙심하고 실망하고 절망하고 이 문제로 인하여 고통스러워하기보다는 이 시간들을 통하여 철저하게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며 우리 인간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이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라는 사실들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인간의 지혜와 우리 인간의 능력들이 아무리 위대하고 뛰어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질병의 문제 또 이 질병으로 야기되어진 이 모든 환경들을 우리 인간들의 마음과 생각들과 또 정치적인 힘과 지혜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우리 악한 이 인간의 본성들이라는 것이 이 어려운 문제를 대면할 때 또한 함께 모여 뚫어갈 수 있는 방법을 찾음과 동시에 또한 극단적이고 가장 높은 이기적인 모습들을 드러내는 존재다라는 사실들을 또한 발견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제약된 모습들을 돌아보시게 함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임을 발견케 하셨으니 이것은 우리에게 큰 은혜요 또한 복인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그러니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들을 바라보며 낙심하고 절망하기보다는 이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아버지 안에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신이 발견되어졌다라고 하지만 이 백신이 언제 우리로 하여금 이 질병의 공포로부터 온전하게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것인지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고 여전히 기대와 근심이 공존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온전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단순히 이 팬데믹의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육신의 연약함의 문제들과 또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관계의 문제들,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인 문제들,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들을 대면할 때마다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넘어갈 것인가 라고 근심하고 고민했으나 바로 이 시간까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에 우리가 이곳에 온 줄로 압니다. 하나님, 그 당시에는 힘들고 어려운 것들만 생각났으나
지금 돌이켜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음을 고백하며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더욱더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삶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남아있는 이 시간, 아니 우리가 주님 앞에서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의 온전함으로 설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2020년의 마지막 주를 하고 이제 2021년도를 새로운 한 해를 계획들하고 준비하고 교회 각 기관들과 부서들 또한 새로운 한 해들을 준비하는 시간들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저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의논하고 또 계획들을 준비할 수 있는 상황들이 허락되지 못하는 관계로 운영위원회에서는 내년도 남녀 선교회와 또 교회의 모든 조직들을 올해와 동일하게 제정하여서 1년 더 운영을 하기로 했습니다. 1년 동안 지나간 1년 동안 특별하게 저희가 활동하는 것이 거의 없었다라고 해서 운영위원들께서 자진해서 한 해 더 해주시는 것으로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내년 한 해는 우리가 힘차고 활기차게 교회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아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우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되는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에서 요한이 사역을 시작하는 배경들을 설명해 주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시작을 그 당시에 예루살렘 인근을 누가 다스리고 있었는지 하는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왕의 이름들을 언급해서 기록을 하고 있죠. 제가 누가복음 서론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과 같이 이 누가복음이라는 책은 사도행전과 함께 각하라고 불리우는 사회적 신분을 가지고 있었던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방인을 향해서 쓰여진 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누가복음 3장에서 각 지역의 다스리는 통치자가 누구였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을 한 것은 이 누가복음을 기록해서 이방인에게 전해줬던 이 누가가
지금부터 내가 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모든 내용들이 사람들이 허구로 만들어낸 내용들이 아니라 지금 당신이 알고 있는 그 역사 속의 인물, 그 사람이 실제로 다스리고 있었던 그 시기에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일부러 지역과 그 지역을 다스렸던 통치자들의 이름을 언급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살았던 같은 시간과 같은 공간 안에 실제로 존재했었던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에 관한 기록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명의 통치자들의 이름을 서술하는 것이죠. 또한 이렇게 요한의 등장 앞에 통치자들의 이름을 열거하는 방식은 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 임하였다라는 표현과 또 누가복음에는 없지만 마태복음에 보면 이 세례 요한의 그 옷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털옷이었죠. 예, 이런 기록들을 적어놓는 이유는 뭐냐면 이것들이 구약에 보면 선지자들의 모습들을 선지자가 등장할 때 그때 어느 왕 때에 어떤 선지자가 등장했다라는 그 표현법을 그대로 빌려다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기술을 한 겁니다.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이 세례 요한의 등장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의 등장과 그들의 역할과 동일한 일을 하기 위해서 등장한 사람이 세례요자 요한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요한이 선포했던 내용이 이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 3장 2절을 보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다라는 내용을 선포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누가복음에 보는 것과 같이 그 회개의 증거로 무엇을 베풀었냐면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요한이 그 당시에 외쳤던 이 선포가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이 전했던 말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요한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이 회개의 징표인 세례를 받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례를 받으러 나왔던 무리들 중에는 오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도 있었고 또 군인과 세리와 같은 죄인들도 포함이 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7절에 보면 요한이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외치냐면 독사의 자식들이다라고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이 독사라는 의미는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뱀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이 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사의 자식들이다라는 이 의미는 뱀의 후손들이라는 의미죠. 이 뱀의 후손이란 뭡니까? 바로 사단의 자녀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세계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이 유대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외치는 것은 이 유대인들이 들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모욕스러운 표현이 바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는 표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불렀을 뿐만 아니라 그 뒤에 계속해서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누가 너희 유대인들은 장차 올 그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가르쳐 줬느냐? 너희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 진노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것이 바로 이 세례자 요한의 외침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자신들도 세상을 살아갈 때 분명히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은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으로 주신 제사 제도들을 통해서 제사를 지내고 회개를 하기만 하면 어떠한 죄라도 용서를 받는다라는 확고한 의식들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지어도 우리는 매번 이 죄를 회개하기 때문에 마지막 하나님의 진노와 그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었죠. 그런데 오늘 이 세례자 요한의 외침은 너희가 유대인이라는 그 사실만으로는 하나님의 마지막 그 심판과 진노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요한이 지금 이렇게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어라고 외쳤던 그 대상들이
이 요한을 무시하고 또 요한이 외쳤던 내용들을 경멸했던 대상들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래도 요한의 외침에 귀를 기울이고 그래 회개해야 된다고, 회개의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그렇다면 회개하겠습니다. 당신에게 회개의 세례를 받겠습니다라고 다짐을 하고 결단을 하고 나오고 있는 그 사람들, 그래도 그 중에 이 요한의 외침에 반응을 했었던, 그나마 그래도 좀 겸손하고 믿음이 좋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대상들을 향해서 요한이 뭐라고 외쳤냐면 독사의 자식들이라 라고 독소를 알렸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왜 그에게 회개받기 위해서, 회개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 나오고 있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요한이 이토록 심한 독소를 알렸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의 회개 가운데 합당한 열매가 없는 회개를 행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회개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야, 저 사람 정말 회개했구나 라고 보일 수 있을 만한 그 어떠한 경건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라고 할지라도 실제로 그 안에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했을 때에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올바른 형태의 회개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합당한 열매를 맺는 회개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자신들의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다라고 하는 이 선민의식들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자, 왜 이것이 문제가 되느냐 하면 이 하나님의 선민의식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나는 너하고 달라. 너는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씻음받을 수 있는 어떠한 방법도 없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회개만 하면 어떠한 죄라도 용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뭐가 문제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를 하기만 하면 우리의 어떠한 죄라도 용서를 해 주십니다. 그런데 너와 내가 출발점이 다르다라고 하는 그런 특별한 의식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떠한 문제가 있냐면 자신의 죄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약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 작은 잘못도 분명하게 죄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자신이 아무리 심각한 죄를 짓고 이 죄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고통스러워한다라고 할지라도 나는 그냥 하나님께 회개하면 되기 때문에 라고 하는 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제대로 바라볼 수 없고 이 죄로부터 떠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짓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죄를 고백하고 또다시 죄를 짓게 되는 것, 이것은 회개다라고 말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요한의 가르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자신들이 회개했다라는 그 증거를 실제로 자신이 행했던 그 죄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아닌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구별된 백성이야 라고 하는 사실에 두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실제로 그 죄로부터 벗어나지 않으면 너희가 그 죄값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길가의 돌들도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삼으실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6절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육체가 바로 이방인을 의미하는 것이죠. 즉 구원은 유대인들에게만 허락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들에게 열린 것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는 것은 구원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는 것을 세례자 요한이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유대인들이 범하고 있는 실수를 우리들이 그대로 학습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감정과 마음의 문제로 바라보죠. 그래서 우리는 눈물로 회개의 진정성을 파악을 합니다.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느냐,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절구했느냐,
얼마나 오랫동안 엎드려져 있었느냐,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기도했느냐 하는 것으로 저 사람이 진정 회개를 했는지 아니면 가벼운 회개를 했는지를 파악하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세례자 요한이 이 유대의 백성들을 향해서 회개를 외쳤을 때, 그리고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진정한 회개다라고 가르쳐 줬을 때에 이 이야기를 들은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그들은 회개하라는 이 요한의 외침에 절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눈물을 흘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요한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그들도 알고 있었던 것이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의미가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한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 백성들은 요한에게 당신이 말하는 그 진정한 회개를 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고 11절에서부터 14절이 바로 세례자 요한이 그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옷 두 벌이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라. 또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고 세리들은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고 군인들에게는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밟는 급료로 족한 줄 알라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세례자 요한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도덕적이고 양심적인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속해 있는 직장이나 또 자신이 속해 있는 어떠한 사회에서도 믿지 않는 그 누구보다도 더 도덕적이고 양심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들 가운데에서도 그렇게 도덕적이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이것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세례자 요한이 말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구원과 회개의 의미를 온전히 알 수가 없죠. 그렇다면 세상에서 말하는 도덕적이고 선한 양심의 삶과 오늘 세례자 요한이 우리에게 말해 주었던 이 삶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자, 여러분, 세리란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세리란 돈을 추구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세리는 돈을 많이 소유하는 것이 이 세상의 가장 큰 목표가 되는 사람이 세리입니다. 또 군인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지금 군인들은 나라를 지키는 것이 가장 첫 번째 목표인 게 군인이지만 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던 이 고대 시대의 군인이라는 것은 지금과 같이 국민과 나라를 보호하는 의미가 아니라 힘을 가지고 그 힘을 토대로 해서 적을 압박하고 그들을 무너뜨리고 그들에게 있는 것을 강탈해 오는 것, 그것이 바로 군인들이 존재하는 목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힘을 가지고 적이든 아군이든 상관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포악한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세례자 요한이 우리에게 이렇게 군인과 세리를 비유로 해서 설명한 것은 우리에게 직업 윤리의식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돈이 세상에서 가장 큰 목표이고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이 세리에게 정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제 더 이상 네가 삶의 최고의 가치를 두고 있는 것에 가치를 두는 삶을 살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 더 많이 거두는 것이 내 꿈인데 정해진 것 외에는 소유하려고 하지 말라라고 세례자 요한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힘을 가지고 그 힘을 토대로 해서 강탈하는 것, 포악을 일삼는 것이 내 삶의 목표이고 가치관인데 이제 그렇게 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세례자 요한의 가르침이다라는 것이죠. 즉, 세례자 요한이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회개를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건 뭐냐면 지금 네가 네 인생 가운데 가치를 두고 꼭 이루어야 하겠다는 그 삶의 목표들에게 지금 네 모든 에너지를 쏟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이제는
거기에 네 에너지를 더 이상 허비하지 말고 네 가치관을 바꿔야 한다라는 것이 바로 세례자 요한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만약에 내 수중에 옷이 딱 두 벌이 있습니다. 근데 회개를 하는 것이 내게 옷 두 벌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옷을 몇 개나 다른 사람에게 줘야 됩니까? 옷 한 벌 주는 겁니까? 수치상으로 옷을 한 벌 주는 거지만 옷이 두 벌 있는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 옷을 나눠주라는 건 뭡니까? 네 소유의 반을 주라는 얘기입니다. 먹을 것이 있는 사람들 그렇게 하라는 건 뭡니까? 결국 너 한 사람 먹을 것을 제하고 남는 건 다 뭡니까? 없는 사람에게 주라는 겁니다. 이게 단순하게 옷 한 벌을 나눠주는 것의 의미가 아니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가 소유한 것들을 나누어주라는 의미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네 소유의 절반을 포기할 정도로 이것은 엄청난 자기 희생을 요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결코 쉽지 않은 일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세례자 요한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회개의 진정한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란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한 것들을 일일이 쭉 나열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왜 피아노 반주를 하시는지 아십니까? 왜 음악을 틀어놓는지 아십니까? 회개 기도할 때 내 죄를 다른 사람들이 못 듣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틀어놓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 기도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다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들릴 듯 말 듯 마음속으로 내 죄를 고백하죠. 그래서 죄를 그냥 쭉 하나님 앞에 열고 해놓고 그냥 오랜 시간 엎드려져 있고 눈물만 흘리고 나면 이게 회개가 다 된 것처럼 가르쳐주고 생각들을 하지만 회개란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들, 그것들을 포기하는 것만 같은 그런 아픔들, 내가 소외된 것들을 다 내려놓는 것들이 이루어져야지만 비로소 진정한 회개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개라는 것이 내 안에 있는 이 나쁜 것들을 포기하고 내어 던지는 것들인데 이 나쁘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기준이 되어서 이게 내게 좋아 나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준이 누가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이 나쁘다라고 말을 하면 그것을 그냥 내 삶에서 다 걷어내는 것, 이것이 회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88번과 89번을 보면 제가 전에도 한번 저희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진정한 회개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 진정한 회개란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라고 가르치고 89문에 그러면 옛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그 답으로 하나님을 진노케 한 우리의 죄를 마음으로 슬퍼하고 더욱더 미워하고 피하는 것입니다 라고 교리문답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참된 회개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나도 싫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을 나도 함께 미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시면 내 삶에서도 용납하지 아니하는 자로 변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회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눈물을 흘리고 내 잘못들을 열고 하는 데는 익숙하지만 내 삶 속에서 그 잘못된 것들을 걷어내는 것에는 아직도 익숙하지 못하고 굉장히 인색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철석같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믿고 확신을 하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그 사는 동안에 죄를 좀 지어도 회개만 하면 내 이 구원은 절대로 흔들리지 아니한다라고 믿으며 이 삶에서 죄를 걷어내는데 열심을 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우리의 모습이 요한에게 책망받았던 유대인들의 모습과 전혀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속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느니라 하는 이 말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이 부분만 바꾸면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어지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국의 크리스찬들이 크게 착각을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 칼빈주의의 영향을 받은 크리스찬들은 주로 장로교인들이죠. 이 장로교인들은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하다라고 배웁니다. 예, 칼빈의 교리와 그 가르침을 통해서 성립되어 있는 교리 문답들과 칼빈주의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한 번 받은 구원이 흔들리지 않고 영원하냐 하냐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내가 누구를 구원하실 것인지 이미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예정하고 선택한 그 사람은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 택정받은 사람이 나 싫어요, 나 구원 안 받을래요 라고 거절을 해도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하셨기 때문에 그의 마음과 생각을 찢어서라도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되어지는 과정에 사람의 공로와 사람이 열심히 아무것도 포함되어 있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이 성화되어지고 마지막 날까지 그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도록 견인하는 그 과정도 자기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달린 것입니까? 하나님께 달린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주의자 장로교인들은 내가 성화되어지고 믿음 생활을 하는 동안에 간간히 실수를 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내가 열심을 내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매 순간순간마다 나를 찢으시고 또 찢으셔서 그 안에 새로운 은혜를 넣으셔서 나를 점점점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만들어 가시고 마지막에 그것을 완성하신다라고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로교들은 칼빈주의자들은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하고 한 번 구원 받은 자는 죽어서 천국에 들어간다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칼빈주의자들이나 이 장로교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자기 자신에게 던져야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내가 진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사람이 맞는가 하는 부분을 항상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아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내가 생각해도 왜 이렇게 믿음이 떨어지는 것 같지 요즘? 왜 이렇게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지? 왜 이렇게 잘 안 믿어지지? 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무슨 고민을 해야 되냐면 내가 구원 받을 수 있나라가 아니라 내가 정말 예정된 사람이 맞는가? 왜 의심이 들지? 왜 회의가 들지? 정말로 하나님께서 특정하신 사람이라면 이렇게 안 돼야 되는데 라고 하는 고민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교는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있어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다음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다라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질문을 한다는 겁니다. 그 가르침대로 생활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너 자신을 봐라. 너 정말 예정된 사람이 맞느냐는 것입니다. 네가 정말 창세전에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 맞느냐는 것입니다. 지금은 네가 그 껍데기를 쓰고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게 아니면 지금 너는 구원받았다라고 너 믿고 있지만 너는 못 가. 이게 장로교의 가르침이고 이게 칼빈주의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장로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수년의 시간이 흐르고 수많은 세월이 흘렀음에도 끊임없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여 라는 말을 되풀이하고 있으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으로 예정된 자가 맞는가를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과 반대로 칼빈주의자가 아닌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아니라 개인의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감리교나 성결교나 침례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은 교리가 그렇죠. 하나님께서
예정을 하시고 강제로 그 사람을 믿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믿을 수 있는 선택을 주시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안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개인의 자유의지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유의지로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감리교나 성결, 침례 이쪽에 신앙 배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자기가 배교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내가 지금은 이렇게 열심히 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난 언제라도 믿음을 저버릴 수 있는 존재예요. 그것을 알고 신앙생활들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감리교나 침례교 계열의 그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이 배교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하지 않기 위해서 매 순간순간마다 어떻게 합니까? 내가 믿고 있다는 그 확신을 순간순간마다 고백하고 결단하는 삶으로 자신들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게 이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교인들의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떠한 교단의 믿음을 배웠든지 간에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모든 기독교는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합니다. 너의 삶이 보여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끊임없이 장로교이든 감리교든 매 순간순간마다 네가 정말 하나님께 예정이 되었든지 간에 네가 순간순간 매 순간마다 결단을 하는 자이든지 간에 너는 끊임없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들을 계속 버리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세례자 요한이 말하는 뭡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 우리는 회개하는 것을 마치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들을 합니다. 내 안에 더러운 것들, 불편한 것들이 쌓이면 화장실 안에 들어가서 그 변기에다 내 더러운 것들을 다 풀어냅니다. 그리고 버튼을 한번 눌러서 그 더러운 것들을 다 씻어내 버리죠. 그리고 나오면서 수도꼭지에 물에 손을 한번 씻으면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나왔기 때문에 편안함을 누리면서 나옵니다. 마치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을,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어떡합니까? 또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을 가득 싸서 또 그 화장실에 들어가죠. 그 일들을 반복하고 나올 때마다 항상 마음에 만족감들, 손을 씻으면서 뿌듯함들을 느끼면서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께 회개는 이런 게 아닙니다. 내 더러운 것들을 그냥 하나님 앞에 쏟아넣고 그냥 기도하는 그 순간 버튼 누르듯이 하면 하나님을 통해서 그 더러운 것들이 다 흘러내려가고, 그러면 나는 마음에 좀 든든함들을 느끼면서 또 세상에 나와서 내 마음대로 살면서 더러운 것들을 쌓고 또 회개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그 자리로 들어가서 다 쏟아내고 버튼 한번 눌러서 물로 씻어내리듯이 내려보내고 또 나는 시원함을 느끼고 나오는 것. 여러분, 이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죄를 짓고 고백하고 죄를 짓고 고백하는 건 죄 위에 죄를 쌓는 것입니다. 회개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회개를 하라는 요한의 요구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는 질문으로 응답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요한의 말을 들으면서 지금까지 자신들이 알고 있는 회개와는 분명히 다른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요한은 그런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답을 줌으로써 참된 회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처럼 회개란 감정과 눈물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답이 바로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회개의 참 의미를 알고 있는 우리들은 그 회개에 합한 삶을 살고 있을까요? 우리는 과연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는 그 질문들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올 한 해 2020년은 정말 다사다난이라는 그 말이 딱 어울리는 그런 한 해였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각 가정으로나 또 온 세계가
참으로 큰 문제를 대면하면서 그 대면 앞에, 그 문제 앞에 참으로 혼란스럽고 어려움을 지냈던 한 해지요. 그런데 바로 그런 팬데믹의 영향으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삶의 가치관과 기준들이 그 사실에 매몰되어져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그 질문의 답을 제대로 내놓지 못하는 삶을 살면서도 우리의 마음속에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살았던 그런 한 해는 아닌지요. 2020년이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이 며칠 남지 않은 시간 동안에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는 그 질문을 가지고 또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살아가며 밝아오는 2021년 한 해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참된 회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는 역사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는 이 질문들을 가지고 그 질문에 답되는 인생을 살기로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사업과 자녀들과 그 미래와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